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바로 앞에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그래도 다윗은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내가 해롭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울 왕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존경으로,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 왕의 마음까지 녹아지게 되는, 일시적이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한 장 다음인 25장에 와서 우리는 또 깜짝 놀라는 것은 다윗 왕의 다른 얼굴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먼저 우리 25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1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특별히 다윗에게는 왕으로 기름 부어준 분이시잖아요. 그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아직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디 믿을 구석이 없게 되는 영적인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설교 노트 지도가 있지요. 그동안 다윗이 머물고 있던 곳은 어디냐? 엔게디였습니다. 엔게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저 위에 보이죠? 라마. 아마 다윗도 라마까지 가서 장례식에 참석했겠지요. 그리고 상황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엔게디에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을 저 밑으로 내려와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바란 광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런 영적인 위기에 육적인 위기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식솔들이 무려 장정들만 600명이라고 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식구들 옛날에 저희 부모님하고 아이들 4명하고 제 동생하고 항상 오시는 손님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명이 넘게 되면 그 식구들 먹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햄버거 가서 떡빵을 이렇게 좀 사오면 그 분이 그래요. 요즘 장사 잘 되냐고. 하도 많이 사가니까 장사 잘 되냐고 할 정도로 그 식구들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장정만 600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즘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먹을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먹을 게 없게 되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없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의 목축지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에요. 그것은 목축을 중심으로 하니까 큰 저들이 양털을 깎음으로 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거지들도 와서 마음껏 먹고 돌아가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2절을 보시겠어요? 자, 2절에 마온의 지도 보이죠? 마온에, 그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 지도 보이죠?
보이지 말입니다. 보이지 말입니다. 아니, 보이면 보인다고 좀 이렇게 답을 좀. 갈멜에 있잖아요.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그런 축제가 왔다는 거죠. 명절이 왔다는 거죠.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이 누구요?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에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갈멜 지방의 재벌로 불리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발은 히브리 말로 바보다 그 뜻이, 어리석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름이 그런 이름이 다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이름 그대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고집도 세고 행실은 악하고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운, 어떻게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집안도 좋고요, 돈도 많이 있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보고 그러겠죠. 잘 산다고 말하겠죠. 그죠? 우리는 부자하고 잘 산다는 말을 혼용하고 쓰고 있어요. 정확한 단어 구사를 잘 못해요. 부자하고 잘 사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이때 다윗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정말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은 히브리 말로 뭐예요? 다 같이요? 샬롬. 뭐라고요? 샬롬. 그죠? 샬롬. 집안도 샬롬, 당신도 샬롬, 모든 재산도 샬롬, 평강을 3번씩이나 빌어주고 있는 최대의 예의를 다 갖추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네게 양떨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한 번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만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봐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하나도 해롭게 하지 않고 잡아먹지도 아니했고. 정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참 은인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돌봐줬으니까요. 8절에 용건에 들어갑니다.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할 것이야.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이 가족들의 생계 문제, 먹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정말 비굴할 정도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이런 명절에 이런 양털 깎는 날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어떻게 나오느냐? 설교노트 2번째 보면 나발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냐? 뭘 몰라요?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세요. 나발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다윗에 대해서 인신공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누구냐? 라고. 왜 아버지 이름은 왜 들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시댁 어른들 이름 들먹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부터 그랬죠. 그렇게 하면 얘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발이 다윗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인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장군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완전히 이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는, 그냥 무시가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개무시라 그러는 거야. 나 그런 인간 몰라. 그런 인간 몰라. 요즘 주인에게서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이 조폭들이 있다는데 완전히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나발이 계속 나발 부는 거 보세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다 지거래요. My bread and my water. 전부 다 내 거래요.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로 열고 개뼈다귀 이렇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보십시오. 잘 다 보세요.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 교수고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모부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현재 경영학에서는 아주 최고로 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원제는 뭐냐면은 Think Twice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예. 이 책에서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터널 뷰라고 말하는 거예요. 터널 비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밖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조그만 구리 하나 그냥 조그만 저기만 환하게 보이지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거야.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터널 뷰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보는 그것만 보고 나가는 이분이 이제 투자 전략가예요. 아주 세계적인 전략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문제 하나밖에 못 보고 투자하니까 망한다는 거죠. 좀 전체적인 것을 아예 망할 것만 투자하는 거예요. 망할 주식만 사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터널 뷰로 터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미우면 끝까지 미운 거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 문제는 박사예요. 나머지는 몰라.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죠. 터널 뷰를 가지고 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돈은 그래서 나중에 모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건강을 잃게 돼버린 거야. 돈은 모았는데 보니까 가정이 깨어져 버린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실패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윗은 여기 나발을 보세요. 나발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른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그 모든 시험에 자기가 빠져들게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발의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겠어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없어. 다윗의 은혜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시간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사는 동안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니 내 머리도 내 건강도 모든 것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 받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나가고, 또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복음 전해준 복음 전도자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귀한 어른들, 장로님과 우리 모든 어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기도받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 보니까 밖에 주차장에서 저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지금 예배드린 동안에 저 아래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다시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두 번째로 나발은 무엇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냐?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합니까? 그죠? 샬롬, 샬롬, 샬롬 3번씩이나 평강을 빌어주고, 그랬는데도 이 나발은 완전히 막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어떤 놈이냐?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인간에게는 쌀 한 톨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오늘 나발도 그랬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발을 가장 잘 아는 종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만 시작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어. 입만 열면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에게 충고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노트 나와 있어요. 잠언 14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꼭 맞을 소리만 하는 것 있죠. 꼭 맞을 소리만 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보면 꼭 안 될 말만 그냥 해대는, 경상도 말로 주짓긴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입으로 입이 열렸다고 아무 소리나 해대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불처럼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옥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실 때 혹시 다 많이 보시죠? 거기 그런 글이 적혀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보셨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회사 가서는 진짜 나이스해요. 아니 교회 와서도 그래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너무 이쁘세요. 이렇게 하고 뭐 인사도 너무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소리 지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아이들도 이 새끼야. 아이들에게도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90% 이상이 자녀들의 물어보면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대요. 교회에서는 천사표인데 집에 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저렇게 되려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여러분이 얼마나 같이 산다고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말 한마디가 가슴에 피수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좋은 보약 안 사줘도 괜찮아. 남편 그런 거 기다리지 않아요. 아내들 남편에게 무슨 다이아몬드 그런 거 조금 기다리겠다마는 그 대단히 굵은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한약방에서 살 수가 없는 보약을 제가 오늘 세 제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약방에서도 팔지 않아요.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세 가지 여러분이 직접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지 말입니다. 받아 적지 말입니다. 받아 적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남편과 오랫동안 해로하고 싶어요? 이것만 해봐요.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내가 이뻐지고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이것만 해봐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 우리 집안에 와서 이렇게 집안을 세우고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하면 얼른 가서 여보 I'm sorry 미안해. 그러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나발과 같이 다윗도 실수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즉각 다윗에게 달려와서 나발의 막말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윗이 평소 같으면 이런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너무 열받는 거야.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절 보세요. 우리 특별히 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 모욕을 참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무시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참기가. 그래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조금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나발 이름도 이상한 것이 말이지. 아니 꽂고 메스 꽂고 치사하고 더럽고 어떻게 지가 내한테 너무너무 흥분해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앞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래도 그것을 잘 참았던 사람인데 이 인간 같지 않은 나발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어떤 때는 더 큰 시험은 이기고 나가는데 작은 시험, 내 자존심 상하는 그것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다윗도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터널 비유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상황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달 전인가요? 올림픽 축구 한일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토요일 저녁에 해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3대2로 패배했다고 하는. 전반전에는 2대0으로 이겼대요. 얼마나 흥분했겠어. 한일전만 붙으면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신태용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를 제가 신문 기사를 스크랩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반전에 2대0으로 깬 다음에 자기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케이, 이번에 저 일본 것들을 4대0으로 5대0으로 깨주리라, 공격 앞으로, 그랬던 거예요. 아니 이제는 2대0 했으면 좀 승리, 조금 작전을 바꾸고 수비 작전 들어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리고 하다가 3대0으로 완전히 지게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 감독이 자기 수첩에 그렇게 메모했대요. 절대로 정에 얽매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고, 여러분 감정에 매이면 누구나 실수하게 됩니다. 감정에 매이면 누구나 터널 비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quick to listen, 듣는 거는 빨리 들어.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slow to speak. 입은 하나인데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많이 듣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become angry.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20절 다 같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영어로 분노라고 하는 것을 앵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앵거가 지나치게 되면 거기에 D만 더하면 danger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층간 소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운전하다가 조금 그런 일도 있는 거지. 흥분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 고등부 학생 이 얘기인데요.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고모님이 조카들을 키우게 됐어요. 고모는 조카를 정성껏 물론 키우지만 또 자신도 상처가 많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카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많이 심게 되고, 이 조카들은 또 고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고모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쟤들 부모 없이 자랐다는 얘기 안 듣게 하려고 자꾸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랬을 것이고, 아이들은 고모에 대해서 너무 반항을 하는 거야. 늘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내가 고모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가서 늘 기도, 하나님 내 고모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어떤 데는 금식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고모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고모는 애들 보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소리 질러대니까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미움의 마음을, 이 분노를, 이 원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관의 문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죽고 대신 우리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갔는데 고모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때와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왜 늦게 왔냐, 별의별 소리를 다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의 마음이 옛날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고모의 그 주름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조카들 위해서, 그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동안 자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키워줬는데, 고모가 막 소리지고 대드는데 이 조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가 왈칵 눈물이 나게 되고, 고모, 나 때문에 고모 너무 많이 늙었다. 그러면서 우니까 고모도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동안 쌓였던 그 아픔이, 원한이 많이 있었는데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고모도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나발이 될 수 있는, 다윗처럼 큰 감정으로 말미암아 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100%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힘으로는 어느 유혹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산다면 또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게 되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막 후회하는, 내가 그때 왜 소리 질렀지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참을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발의 유혹도 이기고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